쇼핑몰에 쇼핑을 갔어요. 쇼핑몰에 들어설 때는 다정하게 둘이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가다 이것저것 한눈을 팔다 보니까 부부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아이쇼핑을 하고 있던 이 아내가 갑자기 옆에 허전한 것을 느끼고 남편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어디 갔나 여기저기 두리번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안 받아요. 한동안에 간지를 두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남편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 이 남편이 말합니다. 나 여기 지금 여보 생각나지? 우리 약혼식 전에 약혼반지, 당신 약혼반지 사러 왔던 그곳, 그 보석상 생각나? 반지를 새로 샀는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옆에 너무너무 좋은 보석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잖아. 그거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당신도 사고 싶고 나도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잖아. 그 보석 가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전율을 느낍니다. 충격을 받으면서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구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울먹이면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그 보석상 있지? 그 보석, 그래 지금 당장 갈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그 보석상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 스타벅스에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눈물까지 글썽글썽거리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던 이 아내가 갑자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요. 조아리의 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아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혹은 이제 상담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주 오래전에 1955년도에 이제 조셉 러프트라고 하는 사람과 해링턴 잉햄이라고 하는 두 사람, 이 심리학자들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들인데 이 두 분이 이 컨셉, 이 모델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인간관계, 또 자기 개발,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히 지대한 공을 세웠던 그런 컨셉이라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대학을 하면서 이 심리학 시간에 이 조아리의 창을 처음 접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창이 있는데 4개의 창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창이 있는데, 첫째는 열린 창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왼쪽 밑으로 숨겨진 창이 있고, 오른쪽 다시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창,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지의 창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흥미로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마다 있는 이 창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창을 통해서 자기는 누구인가, 자기와 함께하는, 내 옆에 동행하는 나의 가족, 나의 동료, 나의 친구들은 어떠한 성품, 어떤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도 알고 서로 마주하는 그 사람을 알면서 인간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요긴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첫째로 이제 열린 창을 보게 되면, 이 열린 창은 뭐냐면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다시 말해서 모두가 아는 나의 내면 세계, 나의 세계, my world, 나의 내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열린 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open area, public area, 비밀이 없어.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내가 아는 거 당신이 알고 당신이 아는 거 나도 알고. 이 열린 창이 넓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개방적인 성품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창, 이 4개의 창문 가운데서 특별히 열린 창이 넓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호인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왜? 비밀이 없으니까, 뭐든지 개방을 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사람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분수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얇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경박하다거나 추측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의 은사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창이 있는데 그것은 숨겨진 창, hidden area. 자기는 알지만 남은 몰라요.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여러분 그런 비밀 다 있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 내가 여러분 비밀 있는 거. 나는 알지만 당신은 몰라. 이런 좀 닫혀진 그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영역이 넓은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숨겨진 창이 넓은 사람은 보통 우리가 신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신중하게 생겼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비밀이 많아. 모르기 비밀이 많아. 근데 이 사람, 이런 종류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남을 배려를 참 많이 해요. 아주 좋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뭐야? 폭격. 왜? 자기는 비밀, 남의 얘기는 잘 들어줘. 남의 사정 잘 들어주고 귀를 기울이고 또 배려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얘기는 안 해. 이게 자기 안에 비밀이 많아. 그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갈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숨겨진 창이 지나치게 넓은 사람은 이제 보통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중에 신문 기사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절벽에서 스스로 몸을 날린다든지 바닷속으로 라이프 자켓도 안 입고 들어간다든지 뭐 무슨 약을 이상하게 과다하게 복용한다든지 그래서 생을 하나님이 마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을 갖다 무슨 형이라 해? 크레물린 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남을 배려하고 정말로 섬김에 좋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자기 건강에 정신적 건강,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개방이 좀 필요하고 자기 좀 못난 구석도 완벽하지 않아도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창은 보이지 않는 창 혹은 맹목의 창, hidden area.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백미러를 봐도 리어뷰 미러를 봐도 안 보이고 사이드 미러를 봐도 안 보이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있죠. 남들은 보여요. 근데 나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면에 나의 세계에서 남들은 보는데 자기는 못 보는, 나는 못 보는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람 관계에 힘들게 하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불도저형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밀어붙이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뚝심이 있다 그렇게 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밟힘을, 아픔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기 감정 잘 표현해요. 자기 주장 잘 표현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잘 표현해요. 그래, 남의 주장과 남의 의견과 남의 생각과 남의 감정은 I don't care. 그쪽엔 아주 신경을 끄시고 신경 자체가 발달이 안 되게 편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가운데 사람 여러 죽이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 정말 폭망하게 하는, 내면 세계 폭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또한 단점이 되니까 바른 또 열매 있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입을 좀 닫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얘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이 무엇이고 상대방의 의견이 무엇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좌회전, 우회전, 레인 체인지 마음대로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한두 번은 괜찮을 줄 모르지만 계속하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고가 나는데, 인간관계의 사고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이고, 이런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말을 해도 못 들으니까 결국은 분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창은 미지의 창, unknown window 혹은 unknown are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참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뭐 다 아는데. 사람의 뭔가를 좀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고, 이게 흥미롭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정이 다 알아버리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지루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미지의 창, 미지의 영역을 이 심리학자들은 이 조셉이나 해링턴, 이 두 분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unknown territory, unknown area는 오직 하나님이.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미지의 창을 개발하고 미지의 창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계속 닫아두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왜?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우아하게 보이는데 며칠 교제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귀어 보면서 이 사람에게 이러한 깊은 멋과 맛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발견하는 영역이죠. 제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 애나임 디스트릭의 처치 오브 내서렛 애나임 디스트릭의 디스트릭 슈퍼인텐던트 감독으로 계셨던 닥터 레이 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시고 한국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은 체구가 얼마나, 옛날에 풋볼도 하시고 280파운드, 300파운드 근접하시는 분.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체중 조절을 잘 해서, 근데 이분이 그냥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 이코노믹 석을 탔는데 비행기가 만 원석에 꽉 차서 가는데 내 옆에 감독님이 앉으셨는데 나는 아주 열 몇 시간 아주 죽는 줄 알아서 옆에 껴가지고, 그런데 한국에 그분이 가셔가지고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렇게 한국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한국 음식이에요. 여기서는 한국 음식을 대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는 드셔야 되니까, 안 먹으면 굶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에 그때 이제 그 한국에 전국 교육자 대회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 대학 이제 캠퍼스에 가셔서 설교도 하시고, 제가 이제 통역으로 이제 모시고 다니고 또 교회 몇 교회 순방하고 그랬는데 한국 음식을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김치니 된장이니. 그러니까 이 밥상에 반찬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그냥 냄비 같은 데다가 큰 주발 달라고 그러고 거기다 다 쏟아 부셔가지고 스스로 메뉴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밥을 한 그릇을 하나도 비주 않고 다 드세요. 그래서 한국 음식 너무 잘 드시네요. 근데 진짜 피크는 언제였냐면 온양에 갔을 때, 우리 나사렛 대학이 천안에 있거든요. 온양 온천에 거기 사우나를 한번 모시고 가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냥 뒤로 넘어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낮에 가니까, 주중에 낮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우나장이 운동장 같아요. 운동장.
그 감독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서 찬물 들어갔다 뜨거운 물 들어갔다 아주 축구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게 넓은 곳에 들어가서 이 감독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모시고 그러니까 그날 낮에 모시고 갔는데 저녁에 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튿날 아침에 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스티븐 거기 또 갈까. 이거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입니다. 뭡니까? 감독님도 모르고 나도 몰랐던 미지의 영역이 접해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라는 것도요, 만나보고 부딪혀보고 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그러한 unknown territory area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지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은 시작부터 종말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 밖에 the dominion, the dimension of time itself, 우주를 조성하고 있는 프로퍼티 가운데 하나인 물리적 프로퍼티인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원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서 시간을 느끼며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걸 20세기 물리학자들이 깨달았다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10개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physical property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지금 현재 손바닥을 보듯이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unknown area, unknown territory, 보이지 않는 창, 미지의 창을 어떻게 발견하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너와 나가 함께 부딪혀서 지금 4개의 창문, 인간 내면 세계의 에어리어를 창을 이야기했지만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려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덕스러운 덕목이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망하기 전에 반드시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존귀하게 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냐? 겸손함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애로의 초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롤 모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이 성숙한 연령이 됐잖아요. 이만큼 많은 인고의 세월을 희로애락을 겪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한번 구분해 보시자고요. 한 부류는 겸손한 사람, 다른 한 부류는 교만한 사람. 이렇게 우리의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운 사람으로,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돈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인물이 좋은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그 따위 필요 없어요. 그 따위 필요 없어요.
답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플러스 유인성,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 이 마음에 당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 싫습니다. 교만해도 사랑은 해야 되겠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당기질 않아요. 그립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면 내가 에너지가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다운이 돼. 왜? 지만 잘났으니까. 지만 잘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원하세요. 인간관계에서 겸손의 덕목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모하는 덕목은 무엇이냐, 이것이요. 시편 138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사람은 히든 에어리어에 있어도, 감춰진 숨겨진 창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숨겨진 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워서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침부터 밤중까지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소생시키시고 누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냐? 겸손한 사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높아졌던 마음을 다시 낮추는 작업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회개가 뭡니까? 교만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낮추는, 원 위치로 돌리는 그 작업, 그게 회개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울고 불고, 그것이 물론 그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그런 요소도, 익스프레션도 포함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내면 세계의 의지의 결단과 선택에 있어서 나의 위치를 떠났던 내가 다시 내 위치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장 3절 4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영국에서 재밌는 그 실험을 했어요. 의학계에서. 그 피터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Free to Learn, 배울 자유, 그냥 의역을 해본다면 배움의 자유. 다수의 의사들을 모집을 해서, 발런티어들이죠. 이 의사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의사들에게 지금까지 난제로 있었던 메디컬 쪽에, 특별히 liver disease, 간 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풀기 어려운, 진단하기 어려운 숙제들을 동일하게 다 내줬어요. 그리고 그 숙제를 내주면서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떤 건 거짓 정보도 섞어서 자료로 주면서 이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그룹은 문제를 주기 전에 뭘 줬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캔디, 사탕봉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사탕봉지를 안 주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사탕봉지를 받은 그 그룹의 닥터들은 그들이 받은 문제를 사탕봉지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정확하게 거짓 정보를 갈라내면서 정확한 진단을 하더라. 사탕봉지를 받지 않은 이 그룹은 그 거짓 정보 때문에 얼마나 실갱이를 하고 고민을 하고
느릿느릿 진도가 나가질 않는데 그런 희한한 현상을 발견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사람이 너무 웅크리고 너무 긴장하고 너무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탕을 먹는 순간에 기분이 좋아지고 캔디를 입에 물고 우물우물 하면서 이 내면 세계가 노골노골 플렉서블해지니까 문제도 정확하게 보이고 정답도 정확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어떤 실험과 연결을 시켰냐면 아이들이 4살짜리 아이들이 로직의 문제, 소위 말해서 논리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4살짜리 아이들이 기분 좋게 놀이 분위기, 즐겁게 노는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 10살, 11살짜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4살짜리가 풀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2살짜리도 기분이 좋고 플레이풀 할 때, 즐거울 때는 그 형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이 2살짜리가 풀더라,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논리가 아니에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지만 인간이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긴장 속에서, 자기 아집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의 박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상자, 자기 패러다임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탕봉지 하나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말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대명사예요. 남자 죄인은 세리고 여자 죄인은 몸 파는 창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식사도 하셨고 그들과 함께 떼지어서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도저히 못 견뎌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왜요? 자기 패러다임, 자기 아집, 자기 경험, 자기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바깥 세상에서 우주의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건 뭐냐?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교만의 현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못 견뎌 하는 사람. 내 의견이 정답이야. 항상 정답이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나의 적이야. 에니미야.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 분명히 동의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We all agree one thing. 그 동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예요? 동의하지 않을 수,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세계가 공산주의 세계예요. 민주주의란 뭐예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희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이 내 설교에, 나의 논지에 동의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다만 호소할 뿐입니다. We all agree to disagree. disagree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agree 한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수용을 못합니다. You have to listen to me. You have to obey what I say.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죠. 두 번째, 나의 요구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룹 활동을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어디로 갈까? 중식, 한식, 양식, 뭐 여러 식당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자고 하는 대로 안 가면 이 양반은 시험에 들어.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 목사가 중국집에 가자고 그러면 그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목사님 하고 많은 식당에서 왜 또 짜장면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것이 겸손한 자세예요. 그러면 세 번째,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부정적인 자세이며 항상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옆에 아직 지키고 있다. 아니, 지겹지도 않은가? 아직도 이 몇십 년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여자,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곁에 있음으로 해서, 아니 자기가 싫어서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 내 곁에 있다는 걸 감사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딸이 아직 내 지붕 아래 나와 함께 기거한다. 이것도 감사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강단,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곁에 머물러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곁에 머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회중석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 있어서 나는 살만납니다.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한다고, 집사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직도 떠나지 않고 여기 계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인생의 윤활유와 같아서 어디든지 잘 흘러가게 합니다. 저는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굉장히 많은 베너핏과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 잠언의 말씀, 사람의 마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있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걸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의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셨느냐? 경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무슨 경험? 간접 경험.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했고, 아버지의 선대왕인 사울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송구해서 행구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들어쓰기를 원한다. 너무 겸손하고 너무 낮은 자리에 가기를 좋아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쓰셨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코스의 터닝 포인트, 좋은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그의 마음에 이 왕의 자리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무엘 대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지가 뭐라고, 나는 못 드려. 그리고서 제사장의 권한을 월권을 했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너는 끝났다. 교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수와 많은 허물과 죄도 짓지만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 교만죄입니다. 왜 사단이 사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교만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죄와 정말로 무수한 죄가 있지만 바다와 같이 하나님 다 덮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교만은 회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그 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자식들 다 죽고 멸문지화가 됩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때? 다윗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겸손하여서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내가 너를 만나니 You got heart after me.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높이셨어요. 이 다윗이 승승장구 잘 나가니까
군사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지붕에서 어슬렁어슬 돌아다니다가 못 볼 것을 보잖아요.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 그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도 죄를 범했고 다윗도 죄를 범했는데, 사울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와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리스폰스, 반응이 달라요. 응답이 다르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직고를 할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단칼에 벨 수가 있었고 완전 범죄로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Nobody knows. 왜? 입 열면 죽이면 되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거꾸로집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모든 것 다 뺏어가도 좋습니다. 나의 왕권 다 뺏어, 재산 다 뺏어가도 좋습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다 잃어도 하나님을 내가 잃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묵동의 자세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다 빼앗길 것 같았던 다윗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의 왕권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한 거죠. 뭐 때문에? 완벽해서? 죄를 안 범? No. 다윗도 많은 죄를 범했어요. 간음죄 범했지, 살인죄 범했지, 거짓말했지, 무수히 많은 죄를 범했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망했고 우리 아버지는 허물이 있어도 겸손했기에 다시 살았다. 그리고 내가 그 위를, 그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의 제1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솔로몬,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요, 멸망하기 전에 오는 선봉입니다. 사람의 겸손은요, 존귀하게 되기 전에 오는 길라잡이입니다. 이 삶의 지혜, 겸손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며 보다 나은 행복한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